네, 안녕하세요. 우리 법화경 비유품, 불타는 집의 비유, 화택의 비유 지금 계속 하고 있었죠. 어, 법화 삼부경으로 우리가 하고 있죠. 묘법연화경 앞에 있는 무량의경,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 뒤에 있는 그 관보현보살 행법경, 이른바 참회경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무량의경은 이제 세 품으로 돼 있고, 관보현보살 행법경은 무량의 경처럼 짧지만 총 27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은 28품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관보현보살 행법경, 법화삼부경 제 이제 3부경이죠. 세 번째 경 21품까지는 보현행에 대한 얘기가 21품까지 끝나요. 다 거기서 끝나요. 끝나고 마지막으로 제자한테 내가 3개월 내로 열반에 들겠다고 했으니까 안 하나 하면서 부처님이 제가 정말 평생 찾았던 이게 답은 맞는데 이게 진짜 맞나? 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 말씀으로 확인을 해 주신 것이 22품의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아시게 될 거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100% 모든 소원,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2년 전에 저한테 편지 보내주셨던 분들 각자 푸실 수도 있고 제가 풀게 해드릴 수도 있고 저도 정말 평생 동안 못 풀고 지금까지도 못 풀고 있는 문제들 이거 이제 다 해결되겠구나라는 확신이 관보현보살 행법경에 나와요. 법화삼부경 다 끝나고 21품에서 끝나요. 그리고 안 하나 그러면서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제가 답만 달랑 알았으니 이게 맞나 틀리나 하면서 짧게는 4년 아니요 짧게는 한 1년 길게는 한 20 몇 년은 답을 몰랐고 4년 전에는 관보현보살 행법경 22품에 나오는 거를 답을 알았고 근데 이게 맞나 안 맞나는 정말 헤맸고 그러다가 맞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한 거를 했고 한 거를 하니까 같이 해주신 분들과 그 염원과 바람이 힘이 돼서 이렇게 다 힘이 돼서 찾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부족한 걱정, 근심 이거 방법을 쭉 부처님이 해주셨는데 여기 잘못 이런 괴로움, 고통, 어려움 등이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를 법화삼부경 제일 끝 정확히는 관보현보살 행법경 22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다 없어지는지를. 왜 그러셨을까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6단계 과정으로 하는 거죠. 6단계 과정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없어져 라는 답은 알고 있었어. 나는 믿어.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믿게 할 수는 없어. 에이,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제 삶에서 증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할까? 그랬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거래더라고요. 이게 되면 해야지라는 것 자체가 거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한고 때 같이 들어가면서 하자.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다른 이 하한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염원과 바램이 저의 염원과 바램하고 다 공명현상이 일어나고 이거를 어제 알게 된 거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게 되는 거죠. 다 아시게 되는 거죠.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가 입제한 저 조상님들도 다 아시게 되는 거죠. 진도를 너무 못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고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제 했잖아요.
여기저기 간 데마다 도깨비와 귀신들과 야차들과 아기들이 사람 고기 씹어먹고 사악하고 독한 벌레 성질 나쁜 짐승들이, 제가 그저께 밤에 사람 고기를 제가 먹는 거를 보고서 2시에 일어나 가지고 한참 고민하고 다시 한 6시쯤 일어나 갖고 또 고민하고 그러다가 어제 법화산부경 읽다가 이게 사람 고기를 먹고 있는 내가 어떤 건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사람의 눈과 입과 눈 먹고 입 먹고 코까지 먹으려고 그러면서 이거 사람 고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엄청난 기분 나쁜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반다의 귀신들이 흙더미에 헐떡한 자까지 했으니까 할게요. 어떤 때는 땅 위에서 한자 두자 솟아뛰고 이리저리 뒹굴면서 제멋대로 장난하고 개다리를 움켜잡고 목을 눌러 졸라대니 개는 소리 못 지르고 야자들은 놀려대네. 또한 다른 귀신들은 극히들이 장대하여 벌거벗은 야윈 몸이 그 가운데 항상 있어 큰 소리로 악을 쓰며 먹을 것을 서로 찾고, 또한 어떤 귀신들은 목구멍이 바늘구멍, 또한 다른 귀신들은 머리통이 소대가리, 사람들도 잡아먹고 개고기도 먹으면서 머리 몰고 흉악하고 목마르고 배고프니 그 고통에 시달리어 울부짖고 헤매있네. 야차들과 하기들과 모두 낙한 새와 짐승 배고프고 굶주려서 창틈으로 살펴보니 이와 같은 여러 고난 무서움이 한이 없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세세생생 저기 아무튼 저기 물고기로부터 양서류, 파충류, 이렇게 포류 막 이렇게 진화를 해오면서 부처님도 본생경에 사슴도 했었고 여우도 했었고 원숭이도 했었고 꽃도 했었고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이 사바세계 자체는 먹이사슬에 얽혀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람까지 왔지만 우리 업식의 정보로는 지난 생에 이 잡아먹고 하던 게 있거든요. 동물일 때도 있었고 새일 때도 있었고 물고기일 때도 있었고 물론 사람일 때도 있었죠. 서로 간에 정신을 잡아먹는 거죠. 이 정신을 잡아먹으려고 법도 만들고 규율도 만들고 양반 쌍놈도 만들고 사다리 걷어차기도 하고 근데 특허 걸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사실은 상대방의 정신을 잡아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상대방의 정신을 잡아먹기 위해서 계급을 만드네, 학벌로 만드네, 돈으로 뭐를 만드네, 이런 걸 만드는 것들이 이게 다 업으로 또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세세생생 부처님이 사시다가 이거를 부처님이 답을 찾아내신 거죠. 답을 찾아내고 나니까 가장 행복한다고 생각할 때도 불탄집이었어. 가장 즐거울 때도 불탄집이었어. 가장 괴로울 때도 불탄집이었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이 3차원에 몸받아서 태어난 자체가 물고기가 어항에서 살잖아요. 아유, 얘네들은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살지? 나름대로 다 살아요. 그럼 부처님이 보니까 우리도 어항에 있는 거예요.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들. 깜빵에 40년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지? 다 살게 되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그냥 다 살게 되는 거야.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거를 부처님이 불탄집으로 표현한 거고, 불탄집 내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거거든요. 이와 같은 낡은 집이 한 사람의 소유더니 그 사람이 외출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외출한 거죠. 집 밖을 나간 거죠, 드디어. 그런 뒤에 그 집에서 갑작스레 불이 나서 사면으로 한꺼번에 맹렬하게 타오르니 대들보와 석가래와 많고 많은 기둥들이 불길 속에 튀는 소리 벼락치듯 진동하고 꺾어지고 부러지고 담과 벽이 무너지네. 여러 가지 귀신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고 부엉이와 독수리와 귀단바의 귀신들은 당황하여 황급하여 나올 줄을 모르도다. 악한 짐승 독한 벌레 구멍 찾아 숨어들고 비사사의 귀신들도 그 가운데 머물면서
독과 덕이 없는 거로 불길 속에 쫓기면서 서로 잔인하게 피를 밟고 살을 찢고 여우들의 무리들은 이미 모두 죽었는데 크고 악한 짐승들이 몰려와서 뜯어먹고 매운 연기 자욱하여 동서남북 가득하네. 지네들과 그리마와 독사들의 무리들이 불에 타고 뜨거워서 구멍에서 나올 적에 구반다의 귀신들이 보는 대로 주워 먹네. 또한 모든 아기들이 머리 위에 불이 타고 배고프고 뜨거워서 황급하게 달아나니 그 큰 집이 이와 같이 두려웠고 무서우며 독한 피해 화재까지 그 재난이 적지 않네. 바로 이때 그 집 주인 대문 밖에 서 있는데 어떤 이가 말하기를 당신 여러 자식들이 장난질을 좋아하여 그 집 속에 갇혀 있어 어린 것들 소견없어 놀기에만 빠져 있어. 그 장자는 이 말 듣고 불타는 집 뛰어들어 방편으로 건져내어 불타 죽게 안 하려고 여러 자식 다 이르며 많은 환난 설명하되 악한 귀신 독한 벌레 큰 불까지 일어나서 모든 고통 점찬으로 계속해서 안 그치고 살모사와 독사정갈 여러 가지 야차들과 구반다의 귀신이며 여우 등의 개의 무리 부엉이와 독수리와 소리개와 올빼미와 노래기와 지네들이 배고프고 목이 말라 이런 고통 난리 속에 큰 불까지 일어났네. 아이들은 철이 없어 아버지 말 흘려듣고 노는 데만 정신 팔려 들은 척도 아니하네.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수족관 같은 데 가보세요. 수족관 가면 큰 고기 작은 고기 있으면 밤에 큰 고기가 작은 고기들을 다 잡아먹어요. 여기 서울에 있는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도 거기서도 이렇게 밤에 CCTV 해놨더니 상어가 물고기 잡아먹는 게 찍혀갖고 그게 텔레비 나와서 대박도 났었었죠. 조금 있으면 서로 다 매운탕에 들어갈 물고기 집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잡아먹고 한다니까요. 근데 딱 5차원 세계만 딱 올라가도 5차원 세계만 딱 의식 세계가 5차원에 가서 3차원과 4차원을 보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서로 잡아먹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뭐 난리 아사리판이었다라는 거죠. 부처님이 이걸 아신 거죠. 바로 그때 이 장자는 이런 생각 다시 하길 아이들이 희 같으니 내가 더욱 걱정이라. 지금 이 집안에서는 기쁨 하나 없건만은 여러 자식 노는 데만 정신없이 빠져 있어. 아비 말을 듣지 않아 장차불에 다 죽으리. 그때 문득 생각하고 여러 방편 베풀어서 자식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는 여러 가지 놀기 좋은 장난감에 보배로 든 수레 있다. 양의 수레, 사슴 수레, 소가 끄는 수레들이 대문 앞에 놓였으니 너희들은 빨리 오라. 내가 너희 위하여서 이런 수레 꾸몄으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즐겁게 놀아보라. 이런 수레 있다는 말 자식들이 듣고 나서 앞과 뒤를 다투면서 서로 밀고 뛰쳐나와 불타는 집 빠져나와 넓은 빈터 이르르니 그 무서운 큰 화재를 무사하게 변하였네. 그 장자는 자식들이 불타는 집 빠져나와 내거리에 앉은 것을 사자자서 굽어보며 그 못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즐겁도다. 나의 여러 자식들은 기르기도 어려우니 어린 것들 소견없어 위험한 집 더럽구나. 독한 벌레 득실거려 도깨비도 무서운데 맹렬하게 타는 불길 사방에서 일곱 많은 못 모르는 자식들이 놀기에만 빠진 것을 내가 이제 구하여서 재난에서 벗어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아 내 마음이 즐겁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서 세상의 이치를 알라는 성문들에게는 양의 수레를 주고 그리고 이게 세상의 이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자연 지혜라든지 고통의 이치라든지 이런 과정까지 다 알겠다는 영각 인연의 이치를 알겠다는 영각들한테는 사슴의 수레를 주고 그리고 야 이거를 이런 거를 좀 타고 넘어서 그러니까 이 생멸의 나에서 나고 죽는 나에서 나고 죽지 않는 나 생멸의 나에서 불생불멸의 나로 가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좀 구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이제 소의 수레를 받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구한 거는 야 니네들이 그렇게 불난 집에서 나왔으면 니네들은 앞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 귀신, 부엉이, 독수리, 구반다, 악한 짐승, 독한 벌레, 비사사 귀신
뭐 그다음에 서로 피를 빨고 살을 씹는 여우들, 크고 악한 짐승들, 진해, 그리마, 독사, 고반닥 귀신들, 아귀들, 얘네들까지 다 니네들이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적이 아니고, 쟤네들은 가해자가 아니고, 쟤네들도 다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불탄 집 자체를 불타지 않고 정상적인 집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려고 끄집어내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소의 수레인데 엄청나게 람보르기니 흰 소의 수레를 주시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서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에 필요한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위도 없는 엄청난 지혜죠. 그래서 그 엄청난 지혜를 갖게 되면 야, 저 독한 벌레 뭐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야. 너뿐만이 아니고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 자식들은 편안하게 앉아 있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바라보고 하는 말이 세 가지의 법의 수레 우리에게 주옵소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저희들이 나오면은 세 가지의 좋은 수레 주신다고 하였으니 지금 바로 그때이니 나누어서 주옵소서. 큰 부자인 그 장자는 많고 많은 창고 있어. 금과 은과 유리들과 자고 만호 잔호 진주 여러 가지 보배들로 큰 수레를 만드는데 훌륭하게 장식하고 난관자후 둘렀으며 동서남북 풍경 달고 황금줄을 누렸으며 진주로 저 만든 금을 장막처럼 위를 덮고 금색 꽃에 많은 영락 여러 곳에 들이우고 여러 가지 채색으로 그림 그려 둘렀으며 보드라운 비단으로 앉은 자리 깔았으니 훌륭하고 묘한 천이 천만냥의 값어치라. 희고 맑은 깨끗한 것 수레 위에 덮었으며 살이 찌고 기운세며 몸매 또한 아름다운 크고 힘센 흰소에다 보배 수레 메었으며 많고 많은 시종들이 따라가며 호위하는 이와 같은 좋은 수레 자식한테 주었더라. 왜 주었죠? 우리들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세세생생 선망 부모 조상님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동료들, 나의 인식세계에 들어온 모든 존재들을 한테 저 금과 은, 유리, 자고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 다 해야 되니까. 각자 자기 인연의 중심처에 모인 거는 각자 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느낌이 와요, 확실하게. 그냥 동한거에 하한거에 입제한 저 조상들,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게 다 하나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때 여러 자식 즐거워서 뛰고 놀며 보배로 된 수레 타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재미있게 노는 모양 걸림없이 자제하네. 사리부라 말하노니 나도 또한 그와 같아 성인 중에 성인이며 이세간의 아버지라. 일체 모든 중생들이 모두 나의 자식인데 세상 용락 깊이 빠져 지혜 마음 하나 없어 삼계 모두 불안하며 불이 타는 집과 같고 여러 고통 가득하니 엄청나게 무서워라. 나고 들고 병들어서 죽는 근심 항상 있어 이와 같은 불길들이 맹렬하게 타고 많은 이 삼계에 불타는 집 여러 개선 일찍 떠나 고요한 데 머물면서 숲과들에 편안하니 이 삼계에 모두 다가 지금 현재 내 것이요. 그 가운데 있는 중생 모두 나의 아들인데 지금 여기 이곳에선 모든 환란 가득하니 오직 내가 아니면은 구제함이 없으리라. 다 이르고 가르쳐도 믿지 않는 그 마음은 여러 가지 오용락에 얽매이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방편으로 삼승법을 설한 것은 중생들이 생각으로 삼계 고통 알게 하고 세간에서 벗어남을 설법하여 보임이라. 여러 모든 자식들이 그 마음을 결정하면 세 가지의 밝은 법과 육신통을 구족하여 영각이나 물러남이 없는 보살 되느니라. 사리부라 잘 듣거라. 나는 중생 위하여서 이와 같은 비유로서 일불성을 설하노니 만일 이제 너희들이 내 말씀을 믿게 되면 오는 세상 모두 다들 부처님도 이루리라. 일승법은 미묘하고 정정하기 제일이니 일체 모든 세간에서 위가 없이 가장 높다. 부처님도 기뻐하고 일체 모든 중생들도 찬탄하고 칭찬하며 공양하고 예배하니
한량없는 억천가지 여러 힘과 해탈들과 깊은 선정 밝은 지혜의 부처님의 남은 법인 일승법을 얻으면은 여러 모든 자식들도 방관하세 오랜 세월 기쁘도록 하여 주며, 또한 모든 보살들과 많은 성문 대중들이 이 수레에 올라타면 불도량에 같이 간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사방에서 구하여도 다른 법은 없건만은 부처방편 오직 예외. 사리부라 말하노니 너희들은 모두 다들 부처님의 아들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희들은 오랜 겁에 온갖 고통 불타건을 내가 모두 건져내어 삼계에서 구해주리. 삼계에서 그냥 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삼계를 어떻게 폼나게 사는지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 예. 그리고 법화삼부경 자유로헌금 내주신 분이 진영재님, 아유 감사드립니다. 김영희님 감사드리고, 김영애님 감사드립니다. 김영애님 오래간만에 뵙고, 진영재님도 오래간만에 뵙네요. 공부 다 잘하고 계시니까, 이거 공부하고 계시니까 후원금도 내주시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김선도님, 그 가족 전체와 일체 인연 영가님들 한 거 어제 이제 딱 90일째 입제해 주셨네요. 그렇죠. 뭐 윤달이 있어서 90일 좋죠. 네, 잘 하셨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보음보살 행복경 22품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고맙습니다.